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보좌 앞에 나와 주께 감사함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주의 볼을 씻어 정직케 하시사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제물들로 삼아 주옵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께서 험량하시고 연락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모든 신령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각 심령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는데 삶의 지혜와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적절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리며 돌아가는 복된 은혜 시간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주님을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하사 동균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찬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이 싸우고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수업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죽어야 할 저희들을 십자가에서 그리신 주님의 보혈로 응답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 믿음 안에 지난 고난 주간에 그 깨끗함과 간절함 부활하시어 우리의 산 성막으로 허락하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부탁하신 불평과 불만, 시기와 질투, 미움과 다툼으로 가득하여서 참 복없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회개하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게 하옵소서. 또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찬양하고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신 그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방해와 재직이 389장 또한 온 성도들이 하나님 기도하며 나갈 때 이 기도 안에 이 교회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건강하여서 주 앞에 나왔지만 건강이 여의치 못하여 연로하신 어르신과 원치 않는 병으로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의 자매들에서 기도합니다. 옆에서 또한 병원하며 참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핍박해 갈 수밖에 없는 피곤해하는 그 사람들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도록 모두 한자리에 모여 주를 찬양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였사오니 사실 우리는 아프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그 순종할 수 있도록 더욱더 건강한 마음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열심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다 하였사오니 임마누엘 찬양대의 그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옆방에서 언어가 달라 이중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어린 신령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떨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서 먼저 영적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는 것에 어릴 적부터 힘을 쏟게 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시종 들고 있는 반주자, 지휘자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후 사방막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로지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집중하여 예배를 섬기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것들을 다 주께 의탁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백 82장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떠나라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성도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예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따르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때로부터 나를 결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다. 아멘. 이만희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반갑게 인사하시라.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최초로 쓴 서신으로 복음의 대헌장이라 불립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 가지 신앙의 갈등과 시험 중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복음의 신앙 위에 굳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1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전도하여서 믿는 자들로 세운 첫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보다도 많은 열정과 사랑을 쏟아부은 교회이기 때문에 더욱 애착이 가고 잊을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이후에도 2차, 3차 전도여행 중에도 꼭 한 번씩 들려서 성도들을 만나고 격려하고 위로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후에 어떤 문제들이 생겨났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율법자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가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된 거죠. 이들은 누군가 하면 유대 교회에서 개종하여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주이시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으나 여전히 율법을 따르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동하여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일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을 불신케 하는 일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 요즘 말은 목사가 아니라, 그래서 사도라고 부르지도 말고 그의 말을 믿지도 말라고 그렇게 선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도라 하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12제자여야 합니다.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같이 활동하는 제자여야 하고, 그 다음에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친히 목격한 자가 됩니다. 부활의 정인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도로 세움을 받아야 사도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라 이렇게 불러줍니다. 요즘 말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노예에서 안수를 받고 노예에서 파송한, 그래야 목사라 인정하는 것처럼, 그 당시도 그런 제도가 있었다. 근데 바울은 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와서 그동안 전한 복음도 다 거짓임으로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고 지금까지 사도로서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을 잘 돌보고 섬기고 왔는데, 그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그의 말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대혼란에 빠지잖아요. 여러분, 만일에 교회의 담임 목사를 불신하고 목사가 아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이것은요, 목사 개인을 흔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행위가 되므로 용납할 수 없고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를 알고는 단호하게 강하게 반박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서신을 보내면서 첫 인사말에 자신을 먼저 소개합니다.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1절에 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그렇게 거창하게 소개하죠. 그냥 나 바울이라고 하면 되는데, 바울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두 가지 사실만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전에는 핍박자요 해방자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또 하나는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시다고 하시는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는 사역자들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 확신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시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나는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해서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교회의 직분자로, 목사로 세워주셨다고 하신 부르심에 대한, 소명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분명해야 예수를 바로 믿을 수 있고 하나님 일을 바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가 분명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그가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이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박해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부활하신 주를 친히 만나고 친히 보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눈이 멀었을 때 그를 지금 아나니아에게 보내잖아요. 주님이 그를 아나니아에게 보내면서 그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9장 10절에 이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죠. 이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자, 누가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습니까? 사람들도 아니요, 예루살렘 공회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르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성령이 시키신 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라, 그리고 그를 세우시고 금식하며 안수하여서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한 겁니다. 자, 보세요.
주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 성령께서 그를 보내주셨는데 누가 시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가 사도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자신도 담대하게 지금 갈릴리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내가 사도 된 것은 사람들에 의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렇게 밝히고 사도라는 거예요. 이뿐 아니고 내가 전하는 복음도 내가 보고 듣고 믿은 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내가 전하는 말씀도 사람의 말이나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1장 11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나를 세우신 분이 그리스도이시요 지금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도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바울의 그 사도성을 의심하며 사도가 아니고 그의 말도 믿지 말라고 그의 전한 복음이 거짓된 것이므로 믿지 말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면서 혼란 가운데 있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안면시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받는 시험의 가장 큰 신문가 뭔가 하면 목사를 불신케 만듭니다. 그럼 교회 목사만 무너지면요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목사를 흔드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장 악한 사회성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 강단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목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대언하도록 권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말씀 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이요 또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말씀을 말씀되게 전하여 책임과 사명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제 사명이에요. 또한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목사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게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놀라운 성령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어떻게 그런 권세가 있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로는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어요. 아멘? 그리고 사람의 말로 지혜로는요,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강단에서 정말 제 나름대로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옳게 분별해서 어떻게 하는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전하실까, 그런 정신으로 지금까지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말씀 받을 때 인간 전통적 목사를 보지 마세요. 이 강단에 서실 때만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으로 보시고, 또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을 때에 그 말씀으로 내가 은혜가 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중요한 문제예요. 인간 전 목사가 보내면요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자, 여러분, 여기 바울이 두 가지 복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까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가르친 복음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변질되고 거짓된 복음입니다. 똑같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3차례 동안에 복음 시리즈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내용과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복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복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요약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대속 제물로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구속고 제사함을 받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율법의 행위나 우리의 인간의 의로 아니라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얻어진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들려줘요. 바울이 다른 복음을 듣고 지금 막 혼돈해가 갖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기를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나니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할 죄가 없느니라.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바울이 전한 것이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뿐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온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그들이 전한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보세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에다가 다른 것을 다해서 오직 믿음으로서가 아니고 거기에다가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왜곡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은요, 그렇게 바울을 믿고 따랐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서 믿음을 배반하고 그들을 쫓아가고 있다는 사실. 왜냐면 이미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다 거짓됐다고 그렇게 계속 강조하고 거기 다른 복음을 전해주니까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다 넘어가.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요 탄식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뭐라고 합니까? 3장 1절 보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너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빠지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갈라디아 4장 12절에도 사도 바울이 또 뭐라 합니까? 보세요.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잘 들으세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할례 무할례 소용없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누가 너희를 막아서 이 진리를 순종치 못하게 하느냐? 그들의 가르침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미혹케 하는 영 사탄에게서 온 것이라. 무섭게 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진리를 거스리고 이 복음을 변절시키면서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이단의 무리들 배후에 누가 역사하신 줄 아세요? 사탄. 그 배후에 사탄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세요. 다시 한번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거저 받았어요. 은혜. 그래서 바울이 이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을 쫓는 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경고한 겁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
저는 이 갈라디아서를 계속 보면서요, 오늘 날 바울 시대만 아니고 오늘 교회의 위기는 강단의 위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강단에서 더 이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변질된 다른 복음들이 전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슴이 아파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만사 범사가 형통합니다. 잘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강단에서 죄나 병이나 고난, 십자가의 복음을 듣기가 힘듭니다. 왜?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 시대에 떨어진 목사라고 인기가 없고, 사람들도 오지 않고, 교회도 부흥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위로, 축복, 성공 위주의 기복적이고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변질된 복음이 전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바울이 이미 그것을 직시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이때는 말세의 때입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디모데에게 이러한 때가 있을 테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대가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거나 사람들의 귀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말씀만 전하라. 믿으시면 안 돼.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기분 맞지 마시고 인기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죄든 무엇이든지 책망하고 바르게 권면하고 말씀을 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오늘 포스트 모던 시대에 가장 위험적인 무엇인가 하면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거예요. 종교는 다 같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이 기독교는 독단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든 모하메트든 이슬람교든 유교든 천주교든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답니다. 잘 들으세요? 이들의 주장은 이 세상에 절대
진리는 없다 그래요.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길도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 비유를 들게 이런 산 꼭대기에 등산을 올라가는데 목표는 산 꼭대기예요. 근데 산 꼭대기 올라가는 길은 이 길로 갈 수도 있고 저 길로 갈 수도 있고 다양한 길로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어느 종교를 믿어도 다 돈 먹고 낙원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하나이므로 종교의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러나 이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 성경이 아닌 잘못된 교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줍니까? 예수님이 절대적 진리이시며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 믿는 마음을 따라서 내가 길이요 어떻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만이 진리요. 기독교 외에 어느 종교에도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고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는 구원이 없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7, 8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다시 읽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것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왜? 저주를 받을지어다. 4장 9절에도 너희를 빼며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고 선언하는가 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악이 무슨 줄 아세요? 사람이 돈을 사기당하면요 돈만 잃어요. 얼마가 됐든. 명예가 훼손되면 그냥 명예를 잃어요. 그리고 잘못하다가 강도를 만나서 살인을 당하여도 육신의 생명만 잃습니다. 그것도 큰 손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사기당하면 우리의 영혼과 영생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지옥불에 던지게 하는 영적 살인자가 되므로 악질 중에 최고의 악질입니다. 정말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두려워요.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잘못 인도하여서 멸망의 길로 지옥불로 끌어가는 거예요. 산성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날 참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정말 진지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 말씀 정말 마음에 새겨요. 복음을 바로 알고 또 그 복음을 변질시키지도 말고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미하여 전하지도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종도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 또한 누가 참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복음을 바로 알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들과 오늘 우리 체리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최 장로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강단에서 주의 복음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증거되는 강단이 되게 되고 주의 종들 되게 되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대가 변화해도 이 복음만을 믿고 주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되고 교회가 되게 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며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우쳐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신앙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음만을 붙들고 복음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얼마나 혼탁하여졌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이 아닌 것들이 참 가장하여서 거짓된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말씀들이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참 복음을 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만을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온전히 선포하며 말씀을 말씀되게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사는 백성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권고받고 우리의 삶의 변화도 일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병이 11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핏값을 얻은 우리 세상의 그 무엇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정성과 믿음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 손길과 저들 가정과 기업에 복의 복을 가해 주셔서 이제 우리 남은 생에 날 위해 죽으신 주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도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영육간의 오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의 생명까지 바쳐서 주 복음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는 성도들 병상을 찾으시고 제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완찰해 주셔서 속히 그 병에서
건짐을 받고 취함을 받아서 건강한 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성도들 가정마다 모든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서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가정이 늘 평안케 하시고 모든 생활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번 주간 우리 양손성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라. 오늘 예배 후에 목회 협력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과 또한 그걸 가지고 언급하겠는데 이 구역장, 기관장 또 각 위원장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4월 구역 목장 성경 공부를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들이 모두 교재 공부를 다 마쳤는데 예배 후에 다음 주는 구역별로 이렇게 팁을 따로 진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구역별로 구역문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수리할 것이 좀 많아졌습니다. 루핑, 지붕과 그 다음에 실링, 타일, 그리고 바닥, 이제 지금 물이 새가지고 여러 군데 지금 수리할 것이 많은데 이 보험회사에다가 지금 크레임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도록 이러면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지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지금 불도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동안에 비가 와서 실링이 몇 개 스테이지를 계속 이렇게 갈았어요. 근데 전체를 다 가려면 이게 큰 공사입니다. 그리고 루프가 두 사람이 와서 다 봤는데 이게 그냥 부분적으로 패칭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전체를 다 지금 뉴루프로 지금 교체를 해야 돼요. 큰 공사인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이전에 우리가 보험회사 한번 청구해서 전체를 고쳤잖아요. 근데 그때 지붕은 수리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보험회사들이 커버 안 돼서. 그래서 다시 보험회사를 바꿔서 이번에 새로 이제 클레임을 하는데 이 일들이 잘 되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안 그러면 우리가 다 헌금을 해서 고쳐야 돼요. 이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2,4분기 예배 진교 담당 보시고 맡긴 직분에 성실하게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한우들을 치유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자주 좀 전화도 해 주시면 참 위로가 된다 그래요. 우리 위로도 해 주시고 또 방문도 해 주시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1차로 성경 통독을 마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통독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성경 통신 하신 분들은 잘 하고 계시는데 성경 통독이 1차로 마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통독하는 대로 체크 다 했잖아요. 그 통독표를 다음 주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새 성도님 오셨는데 그 최창아 집사님이라고 지금 새로 일미정 오픈한 그 돌산 식당의 매니저로 일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우리 홍 박사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식사를 가서 우리 교회 나오라고 좋은 교회로. 그래서 제 명함까지 직접 갖다 주시고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지. 그래서 일부 예배에 우리가 다 환영됐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이 요즘 새 신자들이 하나 들어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교회 정착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돌산 식당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나가시면서 찬양하시죠.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어 주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혼돈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복음의 신앙 위에 굳게 서서 그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나서는 주의 산 백성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